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아래 가장 크고 기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된 사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건,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마스고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해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떤 나입니까? 대단한 나지요? 아주 잘난 나지요? 의롭고 똑똑한 나지요? 아니요. 나라고 하는 건 그냥 놔두면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마귀 자식으로 세상 사는 거고요. 마귀 백성으로 세상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들인데, 죄 때문에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을 존재들인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6월절에 잡혀 죽는 양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양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일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될 수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서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오늘 14절에 요한복음 14장의 1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시작.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들,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둠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죄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고 무지 때문에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에겐 불행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내 힘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중생의 길은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수양이나 노력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다가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심령이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믿기만 하면. 근데 믿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일이 제가 이렇게 인사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셔요. 어떤 날 제가 주일학교가 9시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8시 45분에 목양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물우물 하다가 보면 늦게 사택 들어가서 머리 감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제 나오다가 보면요. 9시에 예배인데, 주일학교 예배인데, 어떨 때는 9시 반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와 보면요. 벌써 주일학교 교사들 8시 반부터 와서 일해요. 8시 반부터.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새벽 기도 드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잠깐 눈을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또 8시 반부터 주일학교 기도회 시작하면서부터 주일학교 하려면요. 눈은 붙여봐야 얼마나 붙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제까지 근무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새벽부터 또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시간에 주의 일을 안 하면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8시 반부터 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만일 주일학교 교사 안 하면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그 들은 얘기였거든요. 나이가 40이 된 사람이 대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나이 40이 넘어서 대학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목사보다 더 지혜롭다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4년 뒤에는 44살이 되고요. 제가 공부를 해도 40 뒤에는 44살 되잖아요. 그래요. 야, 그래서 참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공부를 해도 4년 뒤에는 44살 되고 공부를 안 해도 4년 뒤에는 44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없어도 요즘에 공부하는 방법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돈 없어서 공부 못했잖아요. 요즘에는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임권사님도 지금 학교 가봐봐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대학교 들어왔다고 막
국가에서 막 장학금도 막 주고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국가 장학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가서 조금만 공부하면요. 옛날에는 1등만 줬고, 우리 다닐 때도 1등만 줬거든요. 아니면 2등, 아깝다고 2등도 이제 반액 주고. 요즘에는요, 한 반에서 한 5명 주면 막 보통 20명 중에 한 5명은 장학금 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가 장학금, 재산이 뭐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전액 다 장학금 다 주지요. 100몇십만 원씩 줘요. 한 200만 원 가까이 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하면 별로 큰 돈 안 들이고 다 학교 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나이 먹고 공부를 안 해도 나이 먹고 그럴 바에야 공부한다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하고도 한평생 사는 거고 주의 일 안 하고도 한평생 사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다 살고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많은 걸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육신을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뺑뺑 놀다가 한평생 다 살고 나중에 빈 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게 등불 기름 준비 안 한 5 처녀하고 똑같은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목숨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일생 가운데 지금 가장 내가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 가장 새댁일 때 열심히 주의 일 하세요. 그러면 그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상으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알아보시는 누구라고 제가 또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청와대 경찰 마지막 최종 합격됐어요.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청와대 근무하는 경찰은 그냥 이렇게 이파리 2개 달고 들어가는 그런 경찰 아니고 거기는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저거 대단한 건데 저거 어떻게 됐나 그러다가도 딱 생각해 보니까요. 보니까 주일날마다 감사헌금이에요. 주일날마다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철회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일은 그렇게 굳은 일들 힘든 일은 열심히 이렇게 다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 보면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그게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충성 기도 덕분에 그렇게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요 자녀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똑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만 겪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내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자녀들 문제, 내 가정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을 영접했고 내 모든 삶을 그분 손에 얹어드린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분이 내 인생을 더 잘 이끌어갈 거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이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뭘로 영접한단 말입니까? 내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왕이에요. 그분이 내 임금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향해서 주여 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하는 거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 일은 맡았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힘으로 못하면 그 다음에 무슨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없습니다. 지혜 주세요.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 목사는 IQ가 제가 IQ 85라니까요. 제가 세 번이나 재봤어요. IQ 85.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IQ 한 120, 130, 140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답답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IQ 85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120하고 맞춰서 주시는 것 같아. 믿습니까? 진짜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85예요. 어떨 적에는 목양실에서 뭘 가지러 간다고 나왔는데요. 나와놓고 내가 왜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나왔지? 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아하, 역시 내가 85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그럼 여러분도 85예요. 뭘 비웃어요, 비웃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85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 지혜 달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120짜리들, 130짜리들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섞여 살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130도 줘서 세상에 내보냈는데, 나는 85는 이미 있는데 이제 130 빼기 85면 얼마 남는 거죠? 계산 안 되는 거 봐요. 다 85 맞네 보니까요.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120이에요. 그러면요, 그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주셔요. 그러니까 지혜 없어서 나 주의 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도 주셔서 교회 직분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나 돈 없는데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아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보니까요, 교회도 헌금도 하고 일꾼들 보니까 앞장서서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장로님들은 맨날 주머니 열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달라고 그러고 저기서 달라고 그러고 찬조하느라고 장로님들 애먹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긴 해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주시면서 일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일 못 해봐요. 하나님이 다리가 아파서 일 못하지? 그러면 쉬라. 이렇게 하고 그냥 쉬게 해요. 그럼요, 다리 아파서 쉬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못 걸어요. 나중에요. 못 걸어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니 건강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특히 건강 주세요 하고 막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해봐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일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해봐요. 한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매달려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다가 꿈속에서라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이렇게 딱 일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믿음도 없으면 어떤 좋은 의사라도 붙여가지고 치료받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도우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접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분 명령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훨씬 재밌을 것 같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오는 것보다 그날 수목 드라마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가 나오죠? 수요일 날 요즘에 예배 시간에 뭐 나와요? 드라마. 다 그 드라마를 보겠어요?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뭐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알아서 이제 대답도 아예 지혜롭게 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드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여러 복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 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을 축복으로 안위하시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